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씻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은혜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 저희를 만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일상의 힘겨움과 소원을 주님께 드리고 새 힘과 새 소망을 받는 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지내는 동안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기도는 성도의 능력, 하늘 문을 열었네. 순종은 성도의 기적, 기름병을 채웠네. 헌신은 마리아 간증, 존귀한 자가 되었다네. 봉사는 성도의 축복, 세상 변화 지켰도다.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는 성도의 능력, 하늘 문을 열었네. 순종은 성도의 기적, 기름병을 채웠네. 헌신은 마리아 간증, 존귀한 자가 되었다네. 봉사는 성도의 축복, 세상 변화 지켰도다.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 중 기도만큼 그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들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등 스피노자가 말한 의도와 무관한 여러 가지 해석으로 교훈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합리론적 철학자로서 기계론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론적 유물론이란 이 세상은 신의 섭리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은 실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 기계처럼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기계론적 유물론에 입각한 신이란 인격을 가진 신이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믿는 신이란 지성이나 감정, 의지가 없는 거대한 에너지이며 우주를 운영하는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언어로 하면 그것은 우주 이성이며 로고스와 같은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기계론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그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연 법칙인 우주 이성 로고스가 내일 지구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라면 그 법칙대로 반드시 내일 멸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이 애걸복걸하며 기도한다거나 금식하며 매달린다고 해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법칙과 에너지에 불과한 우주 이성이 인간의 간절함에 감동되어 지구를 멸망시킬 계획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일을 위해 헛되이 애쓰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성실하게 하면서 결정된 지구의 멸망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고 운명적인 일들이 바뀌겠느냐?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인간의 믿음이나 감정 그리고 소망과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각본 그대로 되어질 일을 진행해 나갈 뿐이니 망상적 기대로 헛된 수고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들처럼 운명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은 발버둥 친다고 달라질 리 없으니 지금 처한 현실에 순복하고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살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불변의 환경이나 운명을 벗어나려 헛수고하지 말고 그대로 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타종교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현재의 처지는 전생에 저지른 삶의 인연의 업보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믿고 체념한 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비관만 하다 크게 절망한 나머지 이번 생에는 망했으니 다음 생에 잘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팔자를 타고났다 하여도 환경과 처지는 물론 운명이나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환난,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킨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어떤 계획을 작정하셨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찬이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감정이나 이성, 의지도 없는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철학의 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짓된 잡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괴롭고 답답함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하신 뜻과 계획을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르고 거친 사막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정제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구조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도록 짜여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 그가 처한 환경과 신분이나 운명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현실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 전체를 불로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예언은 너무 큰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너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니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절망적인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바디메오는 평생을 세상을 볼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뜨기를 원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림으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의 운명을 벗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봤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직접 예수님께 절규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은 즉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든 변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소위 팔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통계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 지금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중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크리스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합리적으로 즉 인간의 이성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겐 얼마든지 현실에서 경험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 초월하여 홀로 존재하는 신, 관념적인 철학적 신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늘 동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나 심겠다고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듯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하며 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관념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나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필요한 것이 많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주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Já brilha a glória eterna de Jesus, o Rei dos Reis. Breve os reinos deste mundo ouvirão as suas leis, os sinais de sua vinda mais se mostram cada vez. Vencendo, vem Jesus. Chama os crentes, a batalha já soou. Cristo à frente do seu povo, multidões já conquistou. O inimigo em retirada seu furor patenteou. Já podemos sentir e as nações proclamar e cantar esta bela mensagem que o mundo terá de ouvir. Cristo vem logo, Cristo vem logo, outra vez. Cristo vem logo.